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까지, 아니 38절까지입니다.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 살면서 뭐 재미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뭐가 이렇게 재미있어요? 사람들 뭐 재밌는 걸 많이 찾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재밌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행복도 꼭 굳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중에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느냐? 먹는 데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먹는 데서. 그래서 취미가 요즘 들어서 부쩍 맛집을 다니는 사람들이 취미인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어디 여행을 가도 좋은 풍경도 좋은 광경도 다 재미있는데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그 동네 뭐가 맛있는가라는 것들이 그 여행만큼이나 맛집 탐방하는 것도 재미있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어떤 한 음식에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냉면에 꽂혔다는데 이 사람은 전국의 맛있는 냉면집을 다 알고 또 브라인드 테스트, 눈 감고 이 음식 냉면을 먹으면 누구네 집 냉면인가까지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가도 마찬가지지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음식이 뭐가 맛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먹는 것도 여행 중에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 가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나라는 베트남 음식인 것 같아. 베트남에서는 길거리에서 먹는 쌀국수도 맛있고, 반미라고 해서 바게트 빵도 맛있고, 또 싸고. 전 중국 음식도 좋아하고 뭐 그렇지만 베트남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왜 설교 초반에 이렇게 먹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느냐? 오늘 주제가 먹는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헤어진 후에,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이 배 속에서 나는 생수의 강물을 먹고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신령과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드려 예배할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럴 줄 압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랬더니 어이구머니나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도망가 버린 사건. 이 사건이 있은 다음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어디 갔느냐 하면 6절 한번 볼까요? 6절.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낮 땡볕에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앉았고, 그리고 제자들은 8절에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마을에 먹을 것 사러 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피곤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걸어오셨을 테니까 요즘 뭐 같으면은 예수님이 좋은 차를 제자들이 운전해주는 차를 탔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다 뚜벅이들 아닙니까? 걸어 다니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유대부터 사마리아까지 걸어와서 한낮 땡볕이 될 때까지 피곤하셨다는 얘기로 봐서는 아마 아침 식사도 거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점심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시락을 사러 점심을 사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빵을 사갖고 도시락을 사갖고 돌아왔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왔겠죠. 야 빨리 가자. 예수님 피곤하신데 배고프시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헤어졌던 우물가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 점심 식사하셔야죠. 배고프시죠? 잡수십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 얼른 먹자 야 시장하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볼까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허무한 얘기야. 지금 땡볕에 밥 사러 점심 식사하러 준비하러 갔다 와서 밥 가지고 도시락 챙겨 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 모르는 음식이 있다. 주부들은 이거 알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저녁 식사 다 준비해놨는데 식사해야지. 먹고 왔어. 그 허무함. 그런 거. 주부들 몰라요? 밥을 안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제 아내가 특히 그래. 저는 좀 출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내가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얼른 밥 먹어요. 그런데, 나 집사람이랑 밥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는 찬 기운과 함께 냉기가 싹. 그러면 한마디 꼭 하죠. 그럴 때 미리 얘기하라고 했지. 그럼 잘 됐지. 내가 나 때문에 잘 차렸으면 둘이 잘 먹으면 되잖아. 그래도 기분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근데 그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음식 뜨거운데 만들려면 한두 시간 불 앞에서 막 해서 남편 맛있는 거 좀 먹여보겠다고 했는데 그 안 먹으면 그 굉장히 좀 기분이 허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가서 뜨거운 땡볕에 12시에 사람도 안 움직이는데 예수님 피곤하시다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세요 예수님 저희들 뭐 저기 먹을 거 좀 사갖고 올게요 하고 가서 열심히 사갖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니들 모르는 먹을 것이 있지롱 그래. 이게 뭐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이에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반응이 그대로. 자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우리 없는 이 사이에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 이상하잖아요. 거기 사마리아인데 유대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마을인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한낮 땡볕에 여기로 오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서로 의아해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제자들이 밥 사러 간 사이에 도시락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없어요. 누가 도시락을 챙겨다 준 일도 없어요. 누구만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만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앙칼지게 여기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해? 뭐 이렇게 얘기했지 뭐 먹을 거라고는 뭐 예수님 앞에 드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 나가면 맛있는 음식 해외여행 가거나 국내 여행을 가도 그 맛집을 찾아간다. 어디 가도 먹는 게 참 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에요. 위트가 넘치고요. 즉흥적으로다가 사람들을 재밌게 만드시고 또
아주 설교 말씀을 하실 때도 그냥 자연의 꽃을 보면서 하늘의 새를 보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저 사람의 속에 있는 이렇게 재미있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말도 재밌고 행동도 삶도 재밌게 사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거룩하다고 맨날 누가 봐도 거룩해. 저 사람은 웃지도 않고 뭐 화도 안 낼 것 같지만 웃지도 않고 맨날 거룩. 제가 만약에 목사라고,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그렇지요. 예, 그러시군요. 막 내가 봐도 재수가 없어. 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싫어해. 나는 목사님들 사이에도 이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목사님과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직업병 가진 분이 있는데, 내가 막 속에서 막 간지러워. 왜 저렇게 살까? 삶 자체가 저런가, 진짜로? 집에서도,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여보,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 뭐 이럴까? 나는 우리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놈의 새끼! 막 그렇게 사는데, 아니 무슨 거룩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룩이 무슨 뭐 그렇게 외적인 모습의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은 저녁이면 날마다 창녀들 남들이 보면 왜 예수님이 창녀를 저 총각이 왜 창녀들을 불러다가 저렇게 뭘 먹고 마셔 맨날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또 뭐 그 목동들 데려다가 먹기를 탐하고 마시를 즐겨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 별명이 먹보였고 또 얘기하면서 또 바리새인 보면 저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러고 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승질나면 막 함부로 막 남들이 볼 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할 정도로 막 말씀도 예수님은 정말 자유롭게 사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셨잖아요. 삶을 행복하게 사셨지 자기를 다 감추고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헐레벌떡 뜨거운데 한낮에 먹을 걸 사갖고 오시니까 이걸 기회로 잡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퀴즈를 낸 거야. 퀴즈. 야, 나는 먹을 거 있지. 어? 누가 도시락 갖다 줬어요? 자기들끼리 대놓고는 누가 먹을 거 갖다 놨나? 괜히 갔다 왔네. 얼마나 갖고 왔지? 뭔 음식인가? 사마리아 음식 동네에서 뭐가 맛있대? 뭐 이렇게 쑥덕쑥덕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은 내가 숨겨놓은 이 너희들 모르는 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제가 목요일 날이면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극동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진행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5번째 하니까 한 4번 하고 이제 5번째 할 예정이거든요. 해보니까 이제 서로 컨셉을 잡았어. 그 PD랑 같이 진행하는 PD랑 같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에 퀴즈를 내요. 그리고 퀴즈의 정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퀴즈를 왜 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의 그런 습관이나 문화 속에서 성경이 있는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퀴즈를 내요. 그럼 또 이제 문자를 막 보내서 오면은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 사람들이 참 재미있게 해요. 뭐 진짜 100통 넘게 막 문자가 오고 막 그래. 그럼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선물 받으려면 제가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방송 나가는 누가 듣지는 않겠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처음 하는 사람들을 잘 주더라고. 여기 보면 지난번에 선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 옆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안 골라. 처음 온 사람들을 주로 고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직 한 번도 극동방 선물 안 받으신 분들 뭐 반찬도 주고 냄비 세트 주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그리고 정답만 딱 보낸 사람은 안 줘. 그 사연을 몇 개 적고 웃기든지 뭐든지 한 적어도 3줄은 적어야 돼. 그래야 선물 주지. 정답 3번 이런 거 안 주더라고요. 막 급해갖고 끝날까봐 3번 이렇게 눌러갖고 막 불러놓고 막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안 줘. 그런 사람은. 그리고 지난번에 냄비 세트 받은 사람은 바로 안 줘. 몇 달 있다 주니까 힌트에 이런 거 나가면 또 안 보내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솔깃해요. 왜냐하면 정답이 뭘까? 이렇게 생각.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왔어요. 퀴즈를 냅니다.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뭘까? 제자들이 그게 뭔데요? 누가 먹을 걸 갖다 줬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더 어려워. 답이 더 어려워. 이게 답이 다음 중 예수님이 감춰 주셨던 그 양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질문에 또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 과연 예수님이 감춰두셨다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이미 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기를 안 드려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정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두 장만 넘기면 되겠죠? 6장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라는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거는 여기서 힌트, 정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힌트가 있어요. 뭐예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양식은 숨겨놓은 어떤 사마리아 지역의 맛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어떤 빵이나 어떤 그런 우리가 먹는 육신의 음식이 아니고 그것은 썩을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은 뭐 음식이라는 것은 썩고요. 두 번째 그 음식을 먹어도 우리 육신도 썩지요.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을 할 때 먹고 죽을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살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아, 영생하는 양식이 따로 있구나. 자, 한 장만 또 55절입니다. 55절에 또 얘기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이 양식이 뭘까? 자, 53절부터 5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는 양식이 또 나오네요. 힌트가 또 나오네요. 그 양식이 뭐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래요. 야, 점점점 더 정답을 향해서 뭐가 맞춰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결정적인 또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숨겨놨다라고 하는 그 양식이 뭘까? 한 가지 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면, 자, 이런 것이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할 때 사단이 나와서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다가 돌덩어리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돌을 뭘로 만들어 먹어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을 구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 이걸 유추해 봅시다. 예수님 뭐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양식이 뭐지? 썩지 않을 양식이 내가 위해서 일해야 될 양식이 뭘까? 그 양식은 바로 내 살과 피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너와 관련이 없다. 아, 예수님 자신이 살과 피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새로운 양식은 예수님 잡아먹는 건가? 우리가 무슨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로마의 박해 있죠. 레오의 갑자기 그제 그 로마의 황제들이요 박해를 했잖아요. 10대 박해가 있거든요. 그때 박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뗐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쟤들이 식인 행위를 한다. 사람을 몰래 잡아갖고 사람을 잡아서 먹는다. 그런 것을 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갖고 사람들 사이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으로 아주 나쁜 종교, 사람 잡아서 죽여서 잡아먹는 종교로 그렇게 인식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유추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숨겨진 양식은 바로 너희들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 양식이다. 그 양식은 바로 내 살과 피, 내 자신이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잡아먹는 건가?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먹을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에게 교훈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건데 지금 뜨거워요. 한낮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사마리아까지 가서 점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 식사하세요라니까 나 이미 밥이 있지. 그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먹을 거 갖다 줬어요? 라고 호기심이 발동할 때 그 양식이 뭐냐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영적인 설교 말씀, 교훈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육신의 떡과 이 영적 떡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자, 젊은 청년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 그 영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느껴지는 것처럼 내 속에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느껴져야 한다.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자 청년이 니고데모가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제가 그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솟아나는 생명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셨어요. 자,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양식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건데 우리 육신은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 배고픈 것처럼 우리 육신은 뭐를 먹고 떡과 빵을 먹고 건강해지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영이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의 양식, 썩을 양식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시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이것은 육의 양식이에요. 하지만 이건 썩어질 거예요. 이거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배불러지는 것.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어떤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조화롭게
유지하고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조화롭게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비타민을 먹고 미네랄을 먹고 음식을 잘 먹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육의 양식을 사러 갔다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의 양식,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영의 양식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육의 양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는데,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육신이 배고파졌어요. 영으로는 충만해졌는데 육신이 배고파지니까 예수님이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여주시는 두 번의 큰 기적을 일으켜주셔요. 그 얘기는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했으니까 뭐죠? 떡도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뭐도? 영의 양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 그래서 예수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기준을 뭘로 봤어요? 영혼을 먼저로 봤어요. 예를 들면은요, 야, 너는 형같이 못하니? 라고 할 때 기준은 누구예요? 형이죠. 동생, 너는 왜 형같이 못해? 라고 할 때 기준이 형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같이 되기 싫어. 기준이 저 사람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나라 국어에서 뭐뭐와 같이, 비유법 이를 얘기할 때, 뭐뭐처럼 얘기할 때는 기준이 중요한 거야. 기준.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그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것처럼 내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축원한다. 성경은 육신보다 영의 건강, 영의 축복을 먼저 두고 있는데요, 영의 축복을 두면 육신이 영의 축복만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옛날에, 요즘은 뭐 KTX라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화차, 옛날 기차는 맨 앞에 엔진이 있어요. KTX도 그러겠죠? 그래서 불을 떼면 그 뒤에 객차나 화물차가 다 어떻게 해요? 맨 앞에 있는 엔진차를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 엔진이 뒤에 있지 않아요. 뒤에서 못 밀어요.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따라와요? 범사가 잘 되는 게 따라오고, 뭐가 따라와요? 건강과 강건한 것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이 배불러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비실비실한데 육이 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질병이 낫는데, 근데 영은 그 수준을 못 따라간다. 그 사람은 거의 99.9% 주님을 떠납니다. 암병이 걸렸다 돌아와도 소용없어요. 뭐 죽었다 살아나도 소용없어요. 육신보다 영이 처지면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에 걸렸고 나는 세상에 보잘것 없지만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면 내 육신과 범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내 영이 가난하고 굶주려져 있으면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지만 내 영이 충만하면 언젠가는 범사와 강건한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배고픔을 못 느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인데 암이 무서워요? 맹장이 무서워요? 맹장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맹장은 일주일 동안 수술을 안 하면 복막염이 걸리고 맹장이 터지면 그 염증이 복막에 가고요. 복막에 염증이 생기면 모든 장기에 염증이 걸려서 쉽게 얘기해서 속이 다 썩어서 죽게 돼요. 맹장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맹장 우습게 여겨요. 맹장이래 그럼 비웃어요. 또 맹장 걸렸다고 또 비웃지 않아요. 저는 안 비웃어요. 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맹장 걸렸다라면 아이고 어째 아직 안 떨어졌어? 3일이면 돼. 왜 그렇게 우습게 여기죠? 맹장은요, 딱 걸리면 죽을 것 같이 아프고요. 가서 의사가 찢어가지고 그거만 딱 떼어내고 씻어서 꼬매주면 돼요. 그럼 살아나요. 그럼 아무것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조금 찢어서 잘라갖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암은 왜 무섭냐? 암은요, 일기면 거의 90%, 95%다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맹장 뛰는 것보다 더 쉬워요. 암이 조금 고기만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암은요. 3기, 4기가 될 때까지 자기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야. 자기가 암병에 걸려서 암이 자라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알게 되면 그때 이미 번질 대로 번져버려서 그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맹장은요. 걸리면 일주일 안에 죽지만 암은요. 3기, 4기가 돼도 1년을 더 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무서운 거는 맹장이지만 맹장이 우스운 거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가 된다는 것이고 암이 무서운 건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육신은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현기증 저같이 살이 좀 있으신 분 요즘 제가 좀 날씬해진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배고프면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뱃속에 뭐가 좀 들어있어야 잠이 와. 희한하죠? 이 뱃속에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왜 뱃속에 뭐가 있어야 나는 잠을 잘 딸까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뱃속에 소화를 막 시키는 하고 위장이 내가 몸이 피곤해져야 잠이 오는 것 같아. 소화시키기 없으면은 몸이 안 피곤하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아마 그러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들어. 그래서 꼭 저녁에 뭐냐 살찔 때 보니까 야식을 자꾸 찾더라고. 뭐가 자꾸 땡기고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와 내 키로수가 올라가는 횟수가 정비례하더라고. 근데 살 빠질 때 보니까 안 먹어 잘. 애들 클 때도 보니까요. 일부 얘기할 때 우리 애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애들 클 때는요. 고깃집 데려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 4인분씩 먹고 5인분씩 그 웃으면서 많이 먹어 괜찮아 그러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기들 클 때는요. 어디를 데려가야 되냐 무한 리필집을 데려갔어. 그러면 그 보고만 있어도 신기하죠. 이걸 다 사람 위가 대단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그렇게 먹고 어떻게 윗속에서 계속 쌓아지는 거지? 막 그렇게 클 때 보니까 애들이 잘 먹어요. 살찔 때 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우리의 영도 그래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요. 하나님 말씀 더 들으려고 하고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육신은 평안한데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이 배고파 굶주리기 때문에 그래. 근데 심각한 사람은 그렇게 굶주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영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퍼스트, 우선순위가 0인데 0을 모르고 항상 우리는 육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배부를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떡에, 썩어져갈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많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죠. 예수님이 오늘 누가 음식을 가져다 줬는가. 그렇게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혼의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드세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주일날 한 끼 먹는 걸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 저기 같은 거예요. 병원의 식물인간이나 아니면은 그저 노인병원에서 정말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처럼 산소호흡기 여기다 꽂고 여기다가 이렇게 관해가지고 이거 뭐 멀건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그냥 숨만 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양식 전부면 안 죽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것도 빼먹어요. 노인병원에 가서 이분이 돌아가실 건지 오래 살 것인지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아냐? 몸이 건강하고 뭐 아주 살도 다 있고 근육도 다 있는데 못 먹는다. 그럼 돌아가셔요. 얼마 있어요? 삐짝 말라갖고 벌써 시체인데 입맛이 살아갖고 주는 대로 다 잘 드신다. 그분은 1년 안에 안 돌아가십니다. 뭐 많이 못 드셔가지고 몸은 말랐어도 입맛이 살아계신 분은요 절대 안 돌아가셔요. 얼마 있고. 물론이죠. 뭐 큰 병이 생겨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지만 그 노인병으로는 안 돌아가셔요. 근데요 또 입원한 지 얼마 안 되셨어도 몸이 건강하고 근육이 다 아직 살아 있어도 입맛을 잃고 못 드시면 그분 얼마 있다 돌아가셔요. 우리 영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간신히 그냥 숨만 깔딱깔딱 새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운명할 수 있어요. 소천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돼. 가장 중요한 끼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 언제 코로나19가 끝나면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참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때 해야 될 게 지금 그냥 널려 있어 가르쳐 드려야 될 게 WCC 문제 그것도 이제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려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단의 계보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단이 어떻게 내려왔고 신천지가 어떻게 되고 그것도 이단의 계보도 설명해 드려야 되고 또 이 묵상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매일 묵상해야 되는가 그 묵상 훈련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후 예배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참 아쉬워요. 정 안 되면 뭐 유튜브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힘드시면 묵상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 생명의 삶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팔잖아요. 매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하루에 한 끼 식사예요. 그게 안 되면 제가 보내드리는 거 물론 저도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 방송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못 보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보내는 묵상이라도 꼭 읽어보고 그 말씀이라도 잠깐이라도 생각해. 하루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내가 노출돼야 돼.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이게 한 끼야. 이것같이 안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볼 때 90%일 것 같아요. 90%. 교인의 90%가 하루에 5분, 10분 말씀을 안 읽고 한 끼를 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에요. 그냥 조사한 바는 없어요. 조사한 바는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 30%가 교회에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 그게 나와요. 그런 걸 봐서는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두 끼가 뭐냐? 두 번째 끼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를 못 하시면 새벽 기도 나오면 하루 먹을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죠. 말씀 묵상할 수도 있죠.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끼는 뭐냐면은요. 꼭 아침에 일어나시든지 저녁에 주무시든지
5분이라도 좋아요.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침대 위에도 좋고 어디든지 좋아요. 그냥 꼭 하셔야 돼요. 이걸 습관으로 들여야 돼요. 습관. 아주 습관. 제가 그런 습관 들이는 그런 거 했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이 입을 뗄 때 속으로 하는 거 말고 입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상명사역에서 날 지켜주시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주무실 때 하나님 나를 편안한 밤으로 생명사역에서 오늘 지켜주십시오라고 주무시는 거. 자고 일어나는 그 첫 번째 말과 마지막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훈련이에요. 이걸 평생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아유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나오자마자 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로 일어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일어날 때 그런데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는 내내 혹은 이제 막 이 잠을 깨야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절대 이 얘기를 못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게 나올 수 있으려면 자면서 깰 때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그 얘기가 나와. 주무실 때 하나님 잘 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텔레비 보다가 푹 쓰러지고 그냥 딴 생각하다 푹 쓰러져. 자고 깰 때 꼭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하는 훈련 이거를요 평생 습관으로 길들여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잘 못하거든요. 잊어버려서 못해. 아 오늘도 못했네. 오늘도 못했네. 뭐 그러다 어떨 때만 한 달도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 또 하면 옛날에 무슨 그런 얘기 했었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에이. 자 그거는 그러고 그와 함께 가지는 습관은요. 꼭 주무시기 전이든지 일어나시든지 5분 기도하기. 어떤 애기가 잘 때마다 슬리퍼를 외국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슬리퍼를 침대 밑에다 던져놓고 잠대.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막 겨가지고 슬리퍼를 꺼내오고. 그래서 물어봤대.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잘 때 슬리퍼를 놓고 자지? 왜 침대 밑에 던져놓고 자니?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자꾸 잊어버려서 슬리퍼를 꺼내려면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때 기도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 지혜롭죠. 슬리퍼를 꺼내려면 무릎 꿇고 이렇게 들어갈 때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참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든지요. 아니면 알람에다가 기도하라고 그 알람을 적었더니 우리 딸 알람은요. 내가 놀래요. 일어나! 일어나! 막 소리를. 아니, 알람을 어디서 그런 알람을 다운받아 놨는지 막 소리 일어나! 일어나! 막 그냥 막 꼬꾸대! 깨깨깨깨 막 그래. 뭐 그런 알람도 좋지만 알람을 기도하는 알람을 틀어놔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알람을 듣자마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시든지 저녁에 알람을 틀어서 꼭 뭐가 됐든지 두 번째 끼니는 뭐예요? 꼭 기도하는 5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 종일 어떤 시간이 됐든지 큐티를 절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5분 큐티하는 것과 5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하루 세 끼예요. 마지막 한 끼가 뭐겠어요? 그 마지막 한 끼는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밥 먹을 땐 당연히 기도하고, 잠깐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잠깐 내 머리가 비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간식 같은 거죠. 그렇게 하루를 사시면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가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통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영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기차예요. 영혼이 잘 되면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 뭐가 따라오죠? 범사가 잘 되고 거꾸로 가봐야 맨날 건강 달라고 기도해봐야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해봐야 영혼이 잘 되면 기차가 뒤집어지면 탈선하게 돼 있어. 우리의 인생은요, 기차와 같아서 항상 영이 먼저, 하나님 먼저, 2020년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내가 나중 가면 그 길은요, 평안한 길이고 천국까지 안전한 길이지만, 내가 먼저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복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새끼 잘 챙겨 드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강건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의 은혜가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